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탄 가장 귀한 선물. 성탄 가장 귀한 선물. 저에게 유년 시절의 성탄절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추억의 장면들로 남아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그날은 바로 다름 아닌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올라잇. 밤새 프로그램 하면서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청소년기 당시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그날을 생각하면 몇 가지 좀 키워드가 생각이 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새벽송 많이 들어보셨나요? 조를 나눠서 가마니를 들고 성도님들 집을 이렇게 흩어져서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 앞에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찬양하고, 그러면 집 앞에서 집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서 간식도 먹고, 또 초코파이 같은 거 많이 주면 가마니에 싸가지고 들어와서 밤새 그 간식 먹고, 그렇게 새벽송 돌고 오면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떡국이랑 또 오뎅 마련해가지고 먹고, 그때 먹던 생강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 전야에 빠지지 않던 성극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빈방 있습니까? 무엇보다 온라인 프로그램에 빠질 수 없었던 그 행사는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선물 교환. 그리고 여기저기 밤새 게임하면서 은밀하게 오고 가는 추파들. 그렇게 지치도록 밤새 놀다가 정작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 기억으로는 제정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두 가지 관심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는 선물 교환할 때, 하나는 내 선물은 누가 받을까? 랜덤으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참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과 선물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곧 선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예전의 성탄절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생략되고도 있지만
이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고 전하는 그 성탄의 본래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왜곡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본래의 의미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복된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었던 성탄절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만 보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동방이라는 곳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선물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죠. 경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선물을 드리죠. 바로 거룩한 선물 교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 성경을 보면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실에 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생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게 다였을까? 그것들 외에는 뭐 없었을까? 그것들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 그 귀한 것들 보물이라고 하는데 그 먼 곳에서 어떻게 가져왔을까? 가져오는데 위험하지는 않았을까? 그들은 분명히 새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왕의 모습, 그들은 어떤 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왔을까?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데 진심으로 드렸을까? 뭐 다른 생각, 다른 뭐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왔을까? 지난 주일 저녁에 본 것처럼 본 영화처럼 3명이었을까? 사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고 나온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 한 사람씩 대표적으로 그 세 예물을 드렸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상징적으로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신분이 높았던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움직이려면 모르긴 몰라도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와야만 가능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강도도 많고 들짐승의 위협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바뀌어야 할 찬양 가사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또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 예수님을 딱 만난 그때는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직후 그 마구간이었을까? 장소는 그 말구유가 있던 곳이었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1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함께 읽어볼까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이,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나이는요, 최장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다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말구유였을까? 아니, 다른 장소였을 텐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나 주일에 우리 본 영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의 이쁘고 목가적인 이미지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이 드린 선물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전통적인 해석은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요.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 구원자를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을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금 먼 길을 가면서 많은 보물들을 소유했을 텐데 그 소유했던 많은 보물들 가운데 가장 값비싼 물건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방박사들이 드린 성탄 선물을 다시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가장 귀한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예물이 아니라 바로 동방박사 그 세 사람 그들 자신이 아니었겠나 하는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자체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박사,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동쪽에 있는 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동방은 페르시아, 바벨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걸어서 그냥 육로로 2000km가 되는 곳이에요. 낙타가 하루 종일 사람을 태우고 가면 1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 그 200일은 안 쉬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먼 거리를 오랫동안 목숨 걸고 믿음 하나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당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강도떼,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들, 들짐승, 하루하루 먹고 자는 게 쉬웠을까요?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직접 환영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메시아를 만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하겠다고 인생을 걸고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들 자체가 예수님께 진짜 귀한, 진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그들 마음속에는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깊은 갈망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박사라고 하는, 동방 박사 할 때 이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고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 쉽게 이야기하면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점성술사, 꿈 해몽가,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때 왕이 불러서 모사로 삼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학식이 겸비된 자들이었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들은 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서에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다니엘서를 보면 박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단어가 마고스, 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누굴 삼았다? 다니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그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지혜자 다니엘로부터 이어진 이 마고스의 후예가 바로 이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천문과 역사와 성령에 계시는 이 메시아 말씀을 해박하게 잘 알던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성취 사건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고 그 현상이 나타날 때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고 설렌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직접 만나서 환영하리라, 직접 만나서 예배하리라, 내가 살아서 그분을 뵐 수만 있다면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자기를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러 찾아온 거예요. 오늘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 먼 거리에서, 옆 동네가 아니라 그 먼 거리에서 온 목적은 단 하나, 뭐였어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오래된 600년 전에 그 이방 나라의 먼 가르침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웠어도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어도 그래, 확실하게 나는 믿는다 해도 오기는 너무 먼 거리잖아요. 그냥 먼 곳에서 그냥 믿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이 다른 사람들, 어떤 기록된 책의 말씀, 그냥 다른 사람이 듣고 많은 그런 말씀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해당되는 일,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직접 선물로 드리고자 그 먼 길을 오래오래 걸어서 직접 찾아와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동방박사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었는지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10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의 믿음은요, 억지로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가는 그런 믿음 신앙이 아니었죠. 시켜서 믿는 믿음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방문은 그냥 한번 가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줘야 되니까 거칠어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방문일 수 없었어요. 그들이 직접 찾아온 것은 진심으로 그들의 전부를 다해서 모든 마음, 모든 몸의 헌신을 다 드려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 진실된 것들이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예배, 경배함으로 집중된 거죠.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예배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의무 방어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참 지극히도 수동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요? 오늘 성탄절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손잡아 끌려 나온 건 아닌지, 또 아이들 행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일을 맞으시는 이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선물이 아니에요. 뭔가를 멋지게 잘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대로 온전히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선물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가슴에 모시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런 주님께 우리는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그러한 거룩한 선물 교환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감격적으로 감사하게 받고 평생 감사함으로 보듬어 살며, 또한 우리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선물 교환이 일어나는 때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탄절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요, 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의 성탄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